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한 달 은성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강단에 쓸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30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내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자, 내가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반기 마지막 주,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풍성한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며 나감에 있어서 계산이 자꾸만 분주해지고 복잡해지기도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절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서 짧게는 10년, 20년, 길게는 7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이 있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어졌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받고 그동안 방해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중단되어졌던 이 모든 일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형통하게 모든 성전 공사를 완성했고 끝냈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봉헌식을 드리게 되어졌다, 짧은 말씀인데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또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형통하게 되어졌더니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부함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을 반드시 받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에만 속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생각만, 거기에만 자꾸만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성공, 일시적인 성공, 순간적인 형통, 이것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이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물질적인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성공도 하고 행복하게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가며 유명해지고 그러한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러한 육신적인 허무한 성공이나 형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성공,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에스라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세상에서 뭔가 잘 되어지는 것, 만 가지 일이 다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육신의 성공이나 형통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는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는 에스라 5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바벨론의 통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8절에 보면 왕께 아뢰옵나이다. 유다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다시 말하면 에스라서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과 연결시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4절에도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그렇게 1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과 분명하게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내 앞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어떤 삶의 자리가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보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부함재단에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믿음의 자리를 세워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은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전은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형통한 축복을 받은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악한 마귀 사탄들이 큰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있게 되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다 바라는 것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문을 닫아라. 기도의 문을 닫고 예배의 문을 닫으면 우리에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다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중심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인 주제,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울 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자가 되어질 것이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악한 사탄에게 속지 말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과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악한 마귀 사탄이 다른 거 다 준다고 하면서 왜 성전을 무너뜨리고 왜 성전의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병고침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악한 마귀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 오늘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기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집, 구원의 방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흥해지는 것, 악한 마귀 사탄은 앞으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것을 더 가로막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시대인지를 바로 알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무장되어지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셔서 성전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자, 성전을 쉽게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성전을 지키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인생이라 축복받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걷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한 삶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하고 세상적으로는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마음의 믿음이 병들고 믿음이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걷는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형통함의 축복이 결코 함께하지 않는 헛되고 불쌍한 인생이 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기에는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 덩어리가 있는데 이 육체 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혼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더 귀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육체예요. 눈에 보여지는 육체도 잘 건강하게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지만 육체의 건강은 지키기 위해서 들에 가고 산에 가고 운동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아니하고 등한히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다, 똑똑하다, 성공했다, 의롭다,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육체 덩어리는 건강하다가도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쉽게 육체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것 같은데,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부딪히면 뼈가 부서지고 으깨지고 다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줌의 흙이나 재나 티끌처럼 쉽게 사라지고 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지금 잘 건강하다, 평안하다, 내 삶이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받는 것이 더 귀하고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염소와 같은 믿음이 되지 말고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열심을 더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힘쓰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눈에 보여지는 이 건물 성전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언젠가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이 있을 터인데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전을 잘 세워가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성전 읽고 봉헌식을 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세워졌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이 온전하게 재건되어지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는 건물은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다시금 헐어내서 다시금 지어야 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육신의 우리의 영혼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잘 지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땅에 온 지 길게는 70년 살았습니다. 50년, 30년, 20년, 10년 바벨론 땅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게 하시려면 그냥 바벨론 땅에 그 땅에다 성전을 짓게 하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시켜서 다 모든 것을 함께 보내주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잠시 동안 방해가 있어서 중단되어졌지만 다시금 성전을 지어 봉헌하게 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보면서 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금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하나님이 품어주셨던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육신의 건물만, 눈에 보여지는 건물만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축복받은 그런 마음의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몸된 부함재단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냥 몸만 왔다는 자리가 되지 말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응답받는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지는 더욱더 건강하게 힘있게 씩씩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내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했던 111년 전에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서 관광에 나섰다가 대서양에서 5명 전원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7m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걸 관광에 나선다고 나섰다가 그냥 꼼짝도 못하게 7명이서 겨우 그냥 앉아 뭘 구경하겠다고. 단지 하나 111년 전에 타이타닉호가 욕에 빠졌다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 그거 거기 가봐야 뭐가 있겠어요. 1인당 25만 달러 3억 4천만 원씩이나 내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그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 파키스탄계의 재벌이었던 샤자다 다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19살 된 자녀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이 19살 된 자녀가 들어가는 게 무지 무서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단 한 가지, 탑승한 6월 18일 날이 아버지의 날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하는데 아버지를 한번 내가 무섭지만 두렵지만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리자. 그 한 마음 가지고 거기서 탑승했다가 동일하게 사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저의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 무서운 곳에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도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형통함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지를 깨닫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5장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세상 왕 바벨론 왕의 손아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 왕이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포로된 노예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지고 마는, 아무것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망하는 인생, 멸망받는 민족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에스라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돈 있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유명하고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귀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함에 축복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을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영이 어두워지기를 시작을 하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던 에덴 동산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덩굴과 엉겅퀴에서 땀을 흘리며 죽을 고생을 하고 고통받는 자리로 떨어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늘 마음속에, 물론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에 품고 힘써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길 가운데 앞장에는 5장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로는 에스라 5장 8절에 보면 와 함께 아름나니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되어졌던 성전을 세워가는데 그냥 옆에 아무 데나 가까운데 힘이 드니까 그냥 조그만 거 돌 날라다가 그걸 성전을 짓겠다고 가져다 놓은 게 아니고, 내가 감히 들 수도 없는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고 형통함의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믿음을 뜻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실력이나 어떤 성격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나온 6개월도 믿음으로 살아온다라고 살아했지만 아직도 연약한 믿음, 나약한 믿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절기를 준비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형통함의 축복을 체험하며 드리는 복된 삶이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말씀 다음에 큰 돌을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큰 믿음 가지고 그냥 힘써서 돌만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부지런하게 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 물론 믿음의 역사였지만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함락당했지만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돌고 부지런히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형통함의 삶의 축복은 그냥 큰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갈 때에, 만약에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냥 말씀만 알고 들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지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니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전반기 마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만 또한 그치지 말고 부지런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리고성 무너지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홍해는 갈라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지는 진정한 형통함의 축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아니하는 감사의 삶이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도 많은 인생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형통함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암재단에서 이름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